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것만 마련하면 저절로 성공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성공은 육적인 성공이 아닌 신앙적인 성공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BC 605년 여호와긴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게 한 후에 유대 나라를 이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도록 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중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있으면서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삶으로 세 가지의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성공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의 이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었고 어떤 성공을 이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양심적인 삶을 산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의 신앙 성공은 바로 양심을 따라 산 생활인데, 그 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에 세 가지 부분으로 찾아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식물의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음식 문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였는데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받은 신앙 교육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의 음식물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부인하고 신앙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단호하게 내가 식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인데 만약 이것을 알게 되면, 왕이 알게 되면 내 목이 성하지 못하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렇다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셔서 우리는 채식을 먹고 그들은 왕의 진미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아서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들보다 건강하지 않고 얼굴 혈색이 좋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겠나이다. 그럴 때 환관장이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또 그 육신의 건강이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혈색도 좋고 또 건강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대로 식물로, 즉 채식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 식물 문제가 있을 때 단호하게 이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꿈, 몽주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이 행위를 볼 때 다니엘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음식 문제였어요. 식물의 문제였다 그 말이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의 이 문제를 놓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무엇을 먹느냐,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식물의 문제를 자신을 우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힐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의 것을 먹을 것인가?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 세상에 속한 이런 세속주의 이런 것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을 더럽히게 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먹는 육적인 음식을 말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살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가장 기초 초본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다니엘은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음식 문제, 여기에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우상의 것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채식을 하고 이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몽조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을 해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 해몽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원했으나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술사와 또 그들의 점을 이것을 풀어서 해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알려주면 그걸 듣고 해석을 해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해석을 하되 내가 꿈 얘기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나에게 답변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얘기를 하십시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속였도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럴 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해서 왕에게 가요.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꿈 내용도 다니엘이 직접 얘기해요.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얘기한다 그 말이죠. 왕이 꿈을 꾸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가 지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 제국이 망하고 히랍 제국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로마 제국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의 나라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쉬운 얘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서 그렇게 전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꿈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었던 그 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교만해서 온 세상에 당신이 이 큰 왕국을 이룬 것을 왕이 스스로 당신이 이룬 것으로 알고 교만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왕은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7년 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해줬다 그 말이죠. 해몽을 해줬다 그 말이죠. 두 개 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두 개 다 망하는 거하고 자기 고생하는 거하고 내나 그거예요. 왕을 기분 좋게 이렇게 축켜 세우는 거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잖아요. 보면 점쟁이가 나와요. 무당이나 뭐 점쟁이 나와서 이번에 또 그전에 과거에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여론조사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늘 얘기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을 또 얘기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 걸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 걸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가봐라 내가 그랬다고. 점쟁이들은 그래요. 점쟁이들은 어떤 사건을 놓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5년이나 10년 전에 앞으로 15년 후에 누가 될 것이다 미리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앞에다 뭐 하면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죠. 될 만한 사람은 안경 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안경 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 될 것이다. 웬만하면 다 키가 작아요. 정치인들은. 큰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 걸려봐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사람 기분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춰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거 그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대로 왕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고 한참 술기운이 돌았을 때 그때 이 벽에 석회를 바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 덜 그랬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글자를 막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게 막 글자를 막 썼다 그 말.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거기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할 때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또 당신의 생명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함량미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 뜻인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그 뒤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가지고 다니엘이 꿈 해몽이라고 하고 있고 그에게 그런 말을 하면 왕이 듣기가 좋겠냐 그 말이죠. 왕에게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좀 좋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내 양심에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뜻만 이루지 사람 뜻 이루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하지 인간에게 그 기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신앙 중심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 이런 결정을 우리 속에 해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말과도 같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내어놓고 전해야 돼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전합니다. 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나 환경에 놓였으면 이것을 빼앗길까 봐 신앙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좋아서 편해서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수능 시험을 앞에 둔 자가 대학교 시험 준비는 안 하고 나가서 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세상의 쾌락은 좋지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마시고 즐기고 뛰어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근데 수능 시험 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떨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돼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도 시간이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즐기고 마시고 뛰고 만나고 PC방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술집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온 사방.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도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접촉하는 게 드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개 보면 세상에 빠진 사람들 상대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남들 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참고하고 갖다 붙여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는 다니엘은 어땠느냐, 다 갈지라도 나는 안 간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다 이 길로 갈지라도 이것이 옳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한다고 다 따라서 합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남들이 다 쾌락을 쫓아가면 나도 쾌락을 쫓아가야 되냐, 그거 아니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실컷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 비참한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옛날에 왜 그랬나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시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고 수많은 사람 만나면 10사람을 만나면 9사람은 망하는 길만 설명하고 그런 길을 많이 주장해요. 한 사람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따라가십시오.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으면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봐봐요. 왜 그 길로 가겠어요? 미쳤습니까? 그 길로 가게? 정신 이상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 결과, 다니엘이 성공한 그 결과를 보니까 다니엘이 좋은 길을 걸은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다니엘은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을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 시험의 문제예요. 시험이 다니엘에겐 두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첫 번의 시험은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발걸음이 계속 걸어가던 그 길이 계속 간다 그 말이죠. 지조를 지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 신상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기 때문에 내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옥에 간다 해도 나는 그대로 난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다니엘도 살렸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려는 그 총리들의 또 그 관원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와 방백들의 음모에 의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시인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정한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요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왜 전에는 행하는데 지금은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거 신앙의 변동이죠.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금 신상에 관한 것이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신앙의 걸음을 중단시키려는 악령의 술책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죠. 자, 악령은 우리한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네가 이 금 신상에 절하면 너는 살아. 자, 이제 벌써 우리 속에 살아날 길을 하나 알려줬죠. 네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중에 뭘 할래? 우상숭배에게 절 안 하면 너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절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 너 죽지는 않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마라. 딱 하나예요. 하려면 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안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하면은 너를 좀 살려줄게. 안 하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꼬실 때 이번만.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하는 말이 그거죠. 이번만 시험 치고 다음에 잘 믿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유, 뭐 엄마 아빠 이런 일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번만 눈 감고만 다음부터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나.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에는 하면 안 되겠나. 아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나는 그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불합격이래, 떨어진대, 아직 인정을 못 받는데 취직도 못하고 다 그런데 이번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30일만 참아. 30일 지나면 기도할 수 있잖아. 이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30일만 중단해.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그 기도는 좀 중단하면 좀 어때? 나중에 하면 되지. 또 창문 닫아놓고 몰래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하든가 아니면 숨어서 하든가 그러면 안 되나? 아주 지혜로운 말 같은데 그것이 악령의 말이요 마귀의 술책이라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한다 해도 자녀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신앙의 길을 갖고자 하는 사람 다 따라오진 않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알려줘야 된다 그 말. 항상 정답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지. 그 하나님이 안 기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용납해주고, 주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해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딱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 길로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했고 기도를 하던 것을 중단해서 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악령의 미혹에는 육적인 목적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죽으라,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거제도교회 있을 때 제가 서무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어느 날 갑자기 그 투표용지 있죠. 그걸 갑자기 만들어서 싹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70의 은퇴입니다. 근데 85살 된 분을 갑자기 장로 투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죠. 이제 시끄럽게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백태용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태용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쪽 교회는 목사님, 거제도교회는 목사님한테 미쳤어. 당장 중단해. 그거 중단해. 하지마.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이는 재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랬다고 저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집사죠. 정집사가 뭐 그거 갖다가 뭐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어? 제가 기가 막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죠.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나중에 전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근데 그건 또 있어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고 차라리 내가 힘들면 힘들었지 이런 마음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나에게 관계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부장할 때도 이렇게 밑에 가서 서류를 이렇게 하고 뭐 정리하다 보면 그 주일학교 반사 중에서도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림 그릴 때 그래 여기다 붙여 대화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도 가다 보니까 집에 가는 동네가 또 같은 동네야. 그럼 가다가 집에 같이 가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나는 애기 아빠고 거기는 아가씨 요새로 말하면 대학생이고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쪽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갔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나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넌 저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가. 야, 밥 먹었나? 그럼 그쪽에서 아니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래? 이러면서 집에 갔다니까 걸어서.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그것보다 더 많죠. 다 말을 하면 3, 40까지도 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제가 떠나진 않았어요.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회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더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려서 다른 길을 걷지 말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뜻을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문제, 우상의 것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는 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꿈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우리의 두려워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은 발걸음 가다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지 말고 초질관 가던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고 쭉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전거 타고 가면 멈추지 않고 이렇게도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삐뚤삐뚤 하다가도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타고 가다 딱 멈추면 일로 가다 넘어져요. 신앙의 발걸음은
계속 나아가라 그 말이죠.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양심을 썼기 때문에 음식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 내가 신앙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양심을 써서 결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공을 하게 되었다. 이 성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